참 어둠으로 가득했던 그 시대에 어머니의 기도로 그 기도와 함께 세상에 태어났고 그 참 어둡던 그 이스라엘 땅에 새 아침이 오도록 했던 그 사람, 그 새 아침이 오도록 사명을 수행하고 살았던 사람이 선지자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선지자. 그 사무엘이 백성들의 요구를 따라서 나라의 왕으로 사울을 이제 기름 부어 세울 때 그 기름을 부어 세운 후에 이런 표현을 해요. 사무엘상 12장 21절 22절을 보면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이런 표현을 합니다. 더 이상 헛된 것, 무가치한 것 이런 것 따르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다.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어서 우리가 잘 아는 표현을 선지자 사무엘이 하죠.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 바로 다음 절인데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이런 표현을 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자기 자리를 지키겠다고 하는 선지자 사무엘의 다짐의 표현이에요. 나는 기도와 말씀으로 내게 주어진 이 시대에 내 자리를 지키겠다. 이런 다짐을 하는 표현이죠. 그리고 한 구절만 더 보면 선지자 사무엘이 사무엘상 12장 24절에서요.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이런 권면을 합니다. 자, 선지자 사무엘이 왜 이런 표현들을 할까? 헛된 것 따르지 말고 하나님 바라봐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버리지 않는다. 자기 백성들 기뻐하신다. 나는 그거 알기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자리, 말씀 붙들고 가르치는 자리 여기서 놓치지 않겠다. 너희들도 하나님 진실히 섬겨라. 왜 이런 표현을 합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하는 선지자 사무엘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마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늘 기도했습니다. 자기가 복음 전한 그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 기도 가운데 한 가지가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에 나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런 것들을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울 사도의 기도였어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 알기를 원한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기도하시면서 하셨던 그 기도를 우리가 잘 알아요.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것이 주 예수님께서 드린 십자가를 앞에 두신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살피면서요, 북이스라엘의 왕, 그 여호람 왕의 모습, 그리고 선지자 엘리사의 모습을 동시에 보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시대에 살게 하신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이것을 확인하고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추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뭘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통제되지 않은 마음을 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마음을 잘 통제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통제되지 않은 마음, 여호람 왕의 모습입니다.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통제되지 않은 그런 여호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본문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하니. 지금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요 사마리아 성 안으로 이제 들어온 아람 군사들을 보고 하는 말이죠. 사실 이 아람 군사들은 선지자 엘리사를 잡으려고 도단성에 갔다가 도단성에서 엘리사의 기도와 함께 눈이 어두워지고 사마리아 성 안까지 지금 끌려 들어왔어요. 근데 완전히 포위된 상태인 것을 알고 선지자 엘리사에게 여호람 왕이 하는 말이 이들을 죽여야 되겠습니다. 죽일까요?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여기 두 번 반복해서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히브리어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 강조법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자기의 마음 상태를 잘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호람의 마음은 이 아람 군사들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동안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혀왔던 이 아람의 군사들, 아람 사람들 보복하고 싶은 마음, 이것으로 이 여호람 왕의 마음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칠까요 이것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사로 하여금 저 도단성에서 약 18km 떨어진 이 사마리아 성까지 이 아람 군사들을 데리고 오도록 끌고 오도록 했던 것이 겨우 그 사람들 죽이기 위해서 끌고 왔을까요? 아람 군사들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끌고 와요? 아니, 도단성에 있을 때 그냥 하늘의 군대가 내려왔잖아요. 그냥 쳐버리면 안 될까요? 그런데 왜 이 여호람 왕은 죽이고자 하느냐? 마음속에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꽉 차 있는 거죠. 오직 보복의 기회로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 실력을 따라서 사마리아 성 안에 아람 군사들이 포위되도록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의 마음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오직 보복의 기회로 삼고 내가 치리이까? 이렇게 질문하는 이스라엘의 왕의 모습, 이거 보면서 우리 마음을 좀 살펴봐야 돼요. 내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통제되고 있는가? 내 마음은 잘 통제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좀 봐야 되는 거죠. 솔로몬이 전도서 11장 9절에서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무슨 말씀입니까?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마음에 기뻐하면 되지,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는 거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눈이 이끄는 대로 가는 거야, 이런 생각 가지죠. 내 마음에 이거 했으면 좋겠다, 이거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오는 대로 그대로 움직이는 것. 솔로몬이 그래요. 그렇게 한번 살아봐라.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줄 알아라. 이런 경고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잘 통제하는 것, 내 마음을 잘 통제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정말 소중해요. 나도 모르게 문득 사단이 아주 이렇게 여호람처럼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 좋지 않은 마음, 온갖 욕심을 심어주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대로 이끌려가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통제를 해야 된다, 마음을. 근데 이게 잘 통제되지 못했던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사울이 있죠. 사울이에요.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아말렉을 진멸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전달됐어요. 그런데 후에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5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책망을 하죠.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이런 지적을 합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마음에 원하는 게, 야, 저거 내가 가졌으면 좋겠다. 저 기름진데 괜찮은데 내가 가졌으면 좋겠다. 탈취하기만 급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했다. 이런 지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통제되지 못한 마음을 사울이 가졌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성전으로 삼고, 우리의 마음을 성전으로 삼고 성령님이 늘 함께 계시겠다, 성령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시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왜 성령님을 보내주십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통제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라, 이런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이것과 전혀 관계없이 통제된 마음이 아니라 그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혀온 그 아람 사람들을 향해서 단순히 보복하고자 하는 이런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른 보혜사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늘 마음이 통제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잘 통제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을 잘 생각하고 살아가는 이런 복 있는 주의 백성들로 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사는 이런 선지자 엘리사의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 우리 본문 22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아멘. 이 선지자 엘리사가 여호람 왕의 질문에 대해서 곧바로 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겠습니까? 치지 마십시오,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서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주인에게 평안히 가게 해달라, 평안히 돌아가게 해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람의 그 강한 군사들, 아람에서 온 강한 군사들을 죽이는 것이 결코 그들의 눈을 어둡게도 하시고 그들의 눈을 열게도 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그냥 다 죽여버리는 게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45장 2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마음을 잘 보여줘요.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방 나라 사람들은 마땅히 죽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과 전혀 달라요. 이방 나라 사람들은 개나 돼지처럼 취급하는 그런 잘못된 선민주의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혀 다른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선지자 에스겔도요, 에스겔 18장 23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사람들은요, 자기 나름대로 이제 판단을 할 때 악인이라고 판단되는 사람들,
그들에 대해서, 혹은 나에게 뭔가 손해를 끼친 이런 사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여호람처럼 통제되지 못한 마음과 함께 죽이고 싶은 충동을 느껴요. 그 사람들 악인이잖아. 그 사람 나를 힘들게 했잖아. 죽이고 싶은 충동.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저 북한이 요즘 뭐 핵실험하고 미사일 쏘고 막 그러니까 그냥 모든 무기 다 동원해가지고 북한 사람들 싹 쓸어버렸으면 좋겠다고. 믿는 사람들도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대요. 악인들이라고. 그리고 IS가 굉장히 힘들게 하잖아요. 모든 이슬람교 믿는 사람을 다 쓸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는 거예요. 이 하나님 뜻이에요? 아니요. 성경을 보면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가 볼 때 악인이라고 해도 그들이 악인이 죽는 것을 하나님 조금도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들도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올바로 사는 것,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게 성경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우리의 마음이 통제돼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이사야서나 에스겔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그들이 다 돌이켜서 하나님 은혜의 영역으로 들어오기를 원한다. 사실 우리도 그랬잖아요. 우리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악을 행하면서도 별로 못 느꼈잖아요. 은혜로 들어왔습니다. 이 자리에. 선지자 엘리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비록 자기를 잡으려고 왔던 아람의 군사들이지만 그들을 죽이지 말아라. 후한 대접해서 돌려보내라. 그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다. 그들도 돌이키기를 원하는 것.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님, 그 주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예수님 왜 보내셨느냐? 세상 심판하려고 보낸 게 아니라 구원받기를 원해서, 다 돌이키기를 원해서. 이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정말 가장 잘 하셨던 주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이런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특별히 어떤 민족, 특정한 몇몇 무리, 이런 사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럽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잘 알고 있던 바울 사도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설명을 해주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디모데에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비록 자기를 잡으려고 왔던 아람의 용사들이지만 그들을 죽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후한 대접을 하고 그들을 돌려보내는 선지자 엘리사를 보면서 우리 곁에 같이 살도록 하신 가족들, 교우들, 이웃들, 그리고 열방에 있는 백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들을 대할 수 있는, 심지어 여러분들이 어서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김정은이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이렇게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자세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보면요, 불말과 불병거로 가득한 하나님의 군대도, 먼저 본문 2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듣고 여호람 왕이 어떤 마음이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선지자 엘리사의 말대로 후한 대접을 하고 돌려보내는 이 내용이 23절에 나오고 그 결과도 나와요. 그 결과와 함께는 다음 주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꼭 보고 싶은 건 전에 살펴봤던 앞부분 중에 17절을 다시 보기를 원해요. 17절을 보면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지자 엘리사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셨는데 그때 하나님의 군대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꽉 차 있는 걸 봅니다. 아람의 군대가 도단성을 에워쌌어요. 그때 하늘의 군대가 임한 거예요. 하늘의 군대가 내려온 거예요. 아람 군대가 도단성 선지자 엘리사를 잡으려고 할 때 하늘의 군대가 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까지 보면서 오늘 본문 내용까지 쫙 보면서 이제 아람의 군사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요. 그때까지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하늘의 군대가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 임했던 하늘의 군대가 하는 일이 없어요. 아람의 용사들을 그 하늘의 군대가 막 죽인다든지 선지자 엘리사 근처도 오지 못하도록 딱 막고 있다든지 뭐 그런 일도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죠.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그 하늘의 군대를 가지고 아람 군사들 격파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복수하는 피의 신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푸시는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람이라는 나라도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돼요. 불말과 불병거 임했어요 이미. 그런데도 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왜 하나님께서 이방나라 아람 군대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하만의 나병을 고쳐주셨었는지 우리로 하여금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비록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혀온 아람이라는 나라지만 그 아람 나라 사람들도 한 사람이라도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나하만의 나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들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 잡으려고 왔습니다. 그때 주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의 귀를 자릅니다. 그때 주님이 다시 그 귀를 다 그 말고에게 붙여주시면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53절 말씀을 보면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12군단이 더 되는 큰 천사 부대, 그들 보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잡으러 온 이 뭐 그렇게 많지도 않잖아요. 그 사람들 하늘의 천사 부대 12군단이 더 되는 부대 보내셔서 이들 다 격파 못할 줄 아느냐? 그런데 12군단 되는 천사를 통해 이들을 물리치시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불말과 불병거로 가득한 하늘의 군대 이미 내려왔습니다. 아람의 군사들 다 진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손 하나 대지도 않고 그들 죽이지 않고
후하게 돌려보내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확인하도록 해줍니다. 이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늘 살펴볼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늘 살필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뜻을 따라 내 마음을 잘 통제하고 살아가는 정말 복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 그 말씀을 따라 우리의 마음을 잘 통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람의 군사들 죽이지 않고 오히려 후하게 대접하고 돌려보내는 그 엘리사 선지자의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모습인 것 기억하고, 불말과 불병거도 그 하늘의 군대도 아람의 군사들을 건드리지 않았던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주의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